옆 사람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반갑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일주일이 참 빨리 가고 또 벌써 이렇게 주일이 또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제목이 레인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레위기의 직무. 그 민수기 18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일 먼저 레위기를 제일 처음 읽게 한답니다. 근데 레위기를 제일 처음 읽게 하고 그걸 암송시킨대요. 그만큼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하는 역할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레위기예요. 위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레위기 읽다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구약 전체 은혜 받고 읽을 줄 믿습니다. 그 레위기 보면 참 이렇게 뭐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고 자꾸 나오니까 그거 읽다가 성경 어렵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건데 그러다 뛰어넘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올해 한 해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복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날마다 365일 매일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그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만 집중하면 다 되는 거죠. 복음만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성경의 핵심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가 아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가문의 배경, 또 우리가 자라온 배경, 또 불신자 시절의 삶, 어릴 때 또 이렇게 자라오면서의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고 또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았지만 누구나 다 작은 상처들이 있고요. 이 상처가 상처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처가 계속되면 이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인간에게는 상처 플러스 상처, 결국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절에 안 나가고 또 교회 나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게 되고, 또 이게 매일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는다라는 것이 참 복이죠. 그 복음 듣지 않으면 불신자든 신자든 이 속에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하늘 위에서 내리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암송시키는 게 레위기라니까요. 왜냐? 레위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다니 지속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막.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막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오늘 또 레인 이야기, 삼절기 이야기, 이것이 뭐냐,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우리 자신이 사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 다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들을 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개인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만나고, 38년 된 병자도 만나고, 또 고기 잡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복음 받게 해가지고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치유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죠? 우리가 복음 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신앙생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여기에 상처가 남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복음과 멀어지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결국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되어질 때 승리예요. 지난주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16장 사건이 연결되죠. 16장의 고라자손의 일, 레인의 직분에 큰 만족을 하지 못하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고라 자손이 다 죽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냐면 말씀의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고 결국 말씀 흐름을 놓치면 환경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충격받지 말고 환경에 충격받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충격받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충격받으면 모든 걸 다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중심.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저들이 뭐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훈련 장소, 영적인 훈련 장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 구조로 지난번 이게 그렸지만은 이 성막 보면은 이 성막이 있고 이제 동쪽에 이렇게 문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서쪽이고 이 동쪽에 이 앞에 보면은 제단이 딱 있어요. 제단, 번제단. 여기서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혼자 못 나와요. 양 끌고 와야 돼요. 송아지 끌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안수 딱 하고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돼. 근데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리고 이 양 잡고 소 잡을 때는요, 뭐 베냐민 지파 각 지파에서 오는데요, 수백 킬로를 끌고 와요. 그냥 바로 그냥 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끌고 와야 돼. 그거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짐승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지옥 배경,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딱 와가지고 아멘만 하는 이 은혜 속에 산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큼 우리에게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도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요. 이 안에서 하는 일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레인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인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 레인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성막 관리하고 또 이 안에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이동할 때 또 이걸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이 안에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함께. 우리 복음 가진 모든 예배드리면서 함께. 여기에서 뭘 누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고 레위는 이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제 그 가족들이 레위의 직무를 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레위인은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한 613가지 구약은 예언되어 있다고 하죠. 말씀. 근데 그 예언됐던 것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전달해라. 전달.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전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전달해라. 그런데 여기서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레인이 뭐냐? 책임져야 될 것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레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라. 그리고 그들과 너희가 가까이, 그리고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에도 레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지킬 것.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죽음을 면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킬 것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할 것. 민수기 1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성막을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레인의 역할이 뭐냐? 모든 백성을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1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1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 제사장에게 주신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 전달 받을 때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리고 서밋,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정상, 영적 서밋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때문에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을 볼 때
예.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힘없는 자리. 그런데 그 노예 일을 하면서도 영적 썸이 된 거예요. 영적 썸이 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현장이 보인 거야.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정치인을 만나죠. 술 맡는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영적 사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니까 그 흐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흐름도 바꾸고, 여러분 직장의 흐름도 바꾸고, 여러분 현장의 흐름도 바꿀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사실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지속하게 되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에스겔 4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이 작은 물줄기가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강물을 이루고 이게 바다를 이룬다 했어요. 그 물줄기가 다 흐를 때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 어부들까지 다 살아간다. 저 사해 바다도 다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 편지, 수요일날 우리가 복음 편지 하잖아요. 낙심자 현장을 살리는 복음 편지, 메시지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 수첩, 이건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내가 영적인 습관, 그죠? 영적인 규모, 영적인 파수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도 수첩. 이런 그리고 우리가 현장 메시지, 이런 축복 속에 내가 말씀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현장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길이 전부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디자인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걸 삶 속에, 생활 속에 누리도록,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하고 예배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삶을 누리도록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사, 타락한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 우상숭배죄 계속 찾아오게 돼요. 이걸 누가 가져다 줬느냐?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그게 복음편지 일과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을 알면은 인간은 만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과는 뭐였어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원수, 도둑, 마귀를 이길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5가는 뭐였어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소통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영적인 것인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길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떤 병동이냐? 정신병동,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신적으로 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는 분열 증세도 오고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독되면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독, 아멘. 이번 한 주간 복음 중독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중독돼야 돼. 복음이 중독이 안 되면 인간은 다른 것에 집착, 분열, 그리고 뭡니까? 중독되게 돼 있어요. 평안이 없죠. 그리고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육신 문제. 뭐 의식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삶의 문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죽음과 심판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뭐 거지 나사로는 착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이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냐? 이 부자가 뭘 몰랐느냐? 하나님만 몰랐던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딱 이제 지옥 가니까, 지옥 가보니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거든.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런데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 집안이었잖아요. 이 불신자 집안인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삼덕 가족들 다 보면 대체적으로 아브라함 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또 불신자 집안, 그죠? 그런 집안에서 믿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딱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요 있잖아요. 이단들이 아브라함은 좋아합니다. 저 알라신도 아브라함 하면요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알 때 이쪽 그리고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 아들들은요 멸망을 안 당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2차 인구조사할 때요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41편부터 49편까지예요. 그 시를 누가 썼느냐? 고라 자손이 시를 썼어요. 고라 자손이 찬양을 담당하는 그 고라 자손이 시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후손. 그러니까 부모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말씀에 충격을 받았겠지. 그죠? 부모가 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요. 이 고라 그 후손들이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남는 렘넌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을 잡았는데 불완전한 제사 숫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새를 쪼개 잡아도 불완전한 제사. 그런데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단번에 해결한 제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제사는요 100% 완전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종교적인 열심 해결이 안 돼. 주문해 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것 선행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라 했잖아. 신분이 해적이야. 근데 너무 착해.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러면 그 더 도둑이에요. 그죠? 더 도둑이라니까. 해적선이 잠이라도 자야지. 뭐냐? 주 목적이 해적질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착한 건 좋지만, 그죠? 선행 가지고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철학, 책을 많이 읽어요. 머리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세상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오셨는데 내주란 말은 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한 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3절기 중에 이거 보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6월절 사건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 이 순자가요
옛날 순보라고 그랬잖아요. 순보, 일보, 순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 성령이 역사하는 행전.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뭐냐?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다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다 성령이 역사하면 원넷이 되어지고 참 함께하게 되고 임마누엘 다 누리고 치유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든다고 했어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위기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왜냐? 이미 마귀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권세 사용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 호적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천국 호적.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죄인이 아니라 의인,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는 복음화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도 누려라. 오늘 칠판 좀 바꿨어요. 좀 바뀐 거 좀 아시나요? 네. 조금 이렇게 좀 박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딱 누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결국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세상은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자꾸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이런 걸 볼 때 불안한 일들만 많이 잠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우리는 어떤 확신입니까?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구원의 확신 꼭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죄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도의 확신. 우리 평생을 두고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분이 평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시인하는 만큼 여러분을 늘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승리가 뭐냐면요, 영어로 이제 빅토리가 아니고요, 이 승리는 뭐냐면 내가 위기 당하고 문제 오고 실패한 자리에 있고 혹시 질병이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뛰어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다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직자. 결국 제사장 레인의 직무가 뭐냐면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중직자의 사명은 237 서밋이 되는 거예요. 빈곤 현장. 그리고 이 치유 현장 살려라. 237 빈곤 치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아들들에서 12지파의 지휘관을 세웠잖아요. 지휘관. 그리고 70인 장로 두령들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뭘로 세우냐? 지역사령관으로 세운 거예요. 지역사령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뭘로 하느냐? 지역사령관. 지역사령관으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지역사령.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지역사령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지교회. 우리가 지교회가 뭐냐면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집이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제자. 지속할 제자. 빌립보 지역에 누디아의 집, 그리고 누디아가 지속하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브리스길라 그 집에 브리스가 부부 바울을 만나서 복음운동 지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 제자가 뭘 성공시키냐? 개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개인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늘 정리해라. 복음을 정리.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 진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 축복이에요. 그 만남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이 언약궤 중심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사람과의 교제도 힘들지 않죠. 하나님과 깊은 정말 교제를 나누고 묵상하면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요게벳처럼,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야곱처럼 부모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요게벳의 기도, 모세가 나왔잖아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
야곱의 기도, 뭐 요셉, 뭐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가정축복. 직장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의 학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복음 준비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능을 준비하면 내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지역에 살잖아요. 지역.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강북이라고 하는 또 내가 사는 지역 사는 거예요. 결국 지역에 뭐냐?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 파수꾼. 빛을 발하는 자,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의 축복이 그만큼 큰 거예요. 축복이에요. 오늘 또 칠판이 또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거 앞에 번.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이 뭔가 아니에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쭉 제사장 직분, 레인 직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냐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말씀 성취되는 대로 가라.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라.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고 그 성취되는 걸 통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으면 이게 순서대로 말씀 내가 따라갔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보여지고 그 성취되는 것 같더니 내가 해야 될 올바른 기도 제목 말씀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것이 그만큼 복이 되고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5가지를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 뇌가요 다 중요한 뇌.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뇌. 그죠? 뇌가 피곤하면 우리 몸이 피곤하면 뇌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굉장히 영혼 치료.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게 입 다물고 이렇게 이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이게 집중되어지잖아요. 영혼 치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영혼 치료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냐? 생각 치유 굉장히 중요하죠. 늘 원망이 막 잡으면 이 생각도 병드는 거죠. 마음 치유. 그죠? 그리고 이제 육신 치유. 우리 육신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 우리가 뭐냐?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운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돼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힘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딱 걸려야 돼. 제가 그 제주도에 그 정신병원 사역을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 동안 제주도에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반드시 뭐냐 운동을 시켜요. 운동. 햇빛 찌게 하고 운동. 그래서 막 도는 거예요. 오전에 한 번 돌고 오후에 한 바퀴 딱 돌고. 왜냐 그게 굉장한 치유예요. 사람은 산책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정은 뭐냐면 함께하는 비밀. 복음 있으면 함께하죠. 임마누엘의 비밀. 말씀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 이걸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이번 이 레인의 직무는 결론이 이제 뭐냐면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주보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를 제사장 레인으로 부르셨고 날마다 제사장 레인의 축복을 누리자. 성경 구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시작하라.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30장로, 30지교회, 300제자 이 의미가 있어요. 결국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지교회, 영적 지휘관. 여러분 지역을 딱 살리고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 내 직장을 복음화하고 내가 지역을 살리는 이것이 뭐냐? 30지교회, 지교회, 지역 책임자. 아멘. 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11조.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레이는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 레이는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이 있는데 레이는 땅이 없어.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동참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레인의 기업이 바로 10의 1조라는 의미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잃은 양, 우리가 잃은 양 캠프를 하는 거예요. 잃은 양.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새가족들, 낙심자, 그리고 연약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레인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치유받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건강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성취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밋되어지고 정말 지속할 제자가 되어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님을 통해서 237 빈곳 현장 치유 현장을 살리고 영적 서밋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모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고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또 이 지역을 정말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제사장의 축복 레인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예배와 직분의 감사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은혜의 선물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스라엘 12지파 지역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님 모든 가정에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온 성도들 축복하사 24시 복음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언약의 후대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지 않은 모든 가족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생명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나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